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331쪽.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사모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11일은 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복이 지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날씨가 참으로 무더웠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햇빛이 참 뜨겁게 내려 쪼여서 참 덥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밝은 해가 떠올라서 그 뜨거운 햇빛을 내려 쪼이게 되면 오히려 이 생물들은 힘을 얻고 잘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자연 속에서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을 바람으로 우리가 비록 좀 덥고 힘들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만물들이 힘을 얻고 소성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비치는 의로운 때가 떠오르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로운 해는 주로 언제 떠오를까?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언제 떠오릅니까? 저녁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 이후에 해가 떠오르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는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볼 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때는 언제예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지날 때, 그 날이거나 그 날이 지나갈 때 이와 같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두운 고난의 환난의 날이 닥쳐올 때 그 가운데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그 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땠어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파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러한 풍파가 닥쳐오면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이 바로 극렬한 풀무불 같은 이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른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리거나 크게 교통사고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참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는 내 손에 박혀 있는 가시를 더 아프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비록 닥쳐온 그것이 작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막상 겪는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이러한 날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그것이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는 의로운 해를 좀 발견하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심령 속에 의로운 의가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의로운 해, 또 우리에게 비치는 이 생명의 빛,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는 의로운 해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빛이 비추더라도 바른 빛을 따라가야지 잘못된 빛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이단들은 보면 자기 의로운 해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는 의로운 해는 무엇이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돋는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로서 돋는 해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심을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우리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빛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거를 하죠.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12절로 오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 창조 이전의 세상을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의 세상은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한 이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고 그를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세상에 빛이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를 행하실 때 그 창조 이제 하루하루 창조하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구절 끝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던 세상이 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세상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의로운 해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해가 되며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밝히며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빛이요 등대가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어두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와 같이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령, 법, 훈계의 책망,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말씀이 이 의로운 해가 되는 것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장 거기 10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여기서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제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고 또 의로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데, 그러면 이 의로운 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떠오를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령에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환한 빛이 비추게 해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같이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들도 하나님만 알아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사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힘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느냐? 겸손한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아까 보신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어떠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초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 심판과 환난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또 이날에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초계와 같이 다 살라지고 그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날은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1절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반대로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교만한 자들과는 반대되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 그럼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어떤 자들에게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느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본문 2절 중간을 보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는데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줘요. 그러면 의로운 해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떠한 심령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많이 합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보면 그 병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폐렴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인후통, 심하면 각혈이 나기도 하고 또 설사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질병들도 오면 지극히 작은 어떤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감염이 된다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 38장 1절부터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2절에 나타난 것처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그를 그 병에서 고치시고 수환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야 1장을 보면 아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야 1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인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근데 이 왕은 병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방의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과 4절 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방 신에게 물은 아시아 왕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또 약을 먹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그 질병 또 심령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자에게 임하느냐? 얼매인 가운데 자유를 소망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본문 2절 끝에를 보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말은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와 같이 얼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얼매여 있는 가운데 자유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그 얼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가정에 얽매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 얽매이기도 하죠. 또 환경적으로 시간에 얽매이기도 하고 공간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우리가 얽매이기도 하죠. 히브리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다른 박질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렇게 세상과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 그거는 자기가 얽매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얽매여 있는 것 자체를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한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용을 하면, 사람이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온통이 여기고 그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 회개하려고 힘을 쓰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아요. 그럼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지만 그거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거기에 있는 좋은 소와 양들을 끌어온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왔는데 저기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끌어온 겁니다. 그는 그 어떤 잘못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이 극렬한 곳으로 보내서 죽도록 만드는 살인죄를 범했다고. 간음죄와 살인죄, 십계명에서 그 많은 죄 아닙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예요. 이러한 흉악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책망을 듣자마자 즉시로 거꾸러져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시 뭐라 그래요? 요를 적시고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자기의 잘못으로 징계를 당하니까 그 징계를 달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깨달았을 때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얽매이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 또 고통 중에 불어있는 자들, 또 얽매인 가운데 자유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해가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를 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건 앞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쭉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 가운데서 환난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운 해를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환난의 날에 떠오르게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세상에서도 해가 떠오르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흑암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보신 2절 중간절을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해가 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뭘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 사역은 뭐예요? 치료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치료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영적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의로운 해로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또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역사를 행하느냐?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이 외양간에 갇혔다가 이 들판에 나갔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의 힘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쁨,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비추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이 어두움, 죄를 다 물리쳐 주시고 끊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환난, 풍파를 당하게 되고 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자유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두운 새벽에 떠올라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심령을 환히 비춤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날이 임하고 그로 인해 저희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며 또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고통을 당하고 얽매인 가운데 있지만 주여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는 의로운 해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의로운 해가 환하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참 위로를 받게 하시고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어둠이 다 물러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복을 쉬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